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저번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왔고 저는 또 이곳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22일 날 한국을 떠나서 1월 11일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3주간 동안 선교를 하고 또 열흘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진단검사를 6번 받고 체온은 수십 번 체온을 재었습니다. 우리 1972년도 논산훈련소 30년대에서 만나서 전도했던 친구 장로와 우리 처남과 저와 세 사람이 선교를 떠나서 참으로 어떻게 보면 무모할 수도 있고 또 두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무사하게 일 없이 맡은 일도 잘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 보고로 오늘 대신할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집사람이 선교 보고는 간단히 하고 그냥 설교를 하시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제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는 네팔에 있는 사역 4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네팔에 지금 제가 들어간 지가 10년 됐는데 첫 번째 네팔 사역 중에 하나가 비전 센터가 있습니다. 비전 센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15명이 거기에 있는데 한 명이 코로나로 죽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갔을 때는 연말이고 해서 5명이 집으로 가고 10명이 거기에 있었는데 2개 층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층에 한 층은 여성들, 여자아이들, 한 층은 남자아이들인데 주로 고3이나 대학교 1학년생, 목회자 자녀들, 아주 시골에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울로 나와서 어디 있을 것도 마땅치 않고 하니까 거기 아이들을 있게 해서 지금 신앙 지도를 하고 그렇게 있는 곳이 비전센터입니다. 여기 가서 우리가 특식을 제공하고 또 올 때 100만 원을 사용하라고 주고 그리고 저게 상당한 세가 들어갑니다. 네팔도 카트만두는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세가 그리 비쌉니다. 그 세의 한 80%, 90%를 저희 선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전센터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 뒤에 비전센터 사역이고요. 두 번째 그 커피 농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2만 평 국유지 비탈, 산비탈을 빌려서 그게 5만 그루의 커피 나무를 심었는데 한 2만 그루쯤은 죽고 한 3만 그루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째가 되는데 5년부터 결실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커피도 따봤는데 저거 생산하고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돈 안 들 것 같아. 1kg에 뭐 따서 원두가 7,000원인가 한다 그러는데 카페나 그 가공하는 사람들은 돈이 되겠는데 하여튼 커피 농장 있습니다. 우리 계획은 이제 커피 농장 바로 위에 선교 센터가 있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커피가 열리면 저걸 따오면은 비용을 주고 이렇게 따게 하고 선교해서 그곳에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까리까따의 교회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40평 되는데 내가 가보니까 10층 올릴 수 있는 기초를 해놨더라고요. 기초가 3m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허가를 내어서 건축을 하면 그게 지진이 많은 곳이니까 내진 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무허가를 하면 그 지금 혹시 말썽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건축을 시작해서 2층 건물을 짓고 앞에 조그마한 건물 하나 더 지어서 저게 보건소를 하고 도서관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방과 후에 아이들 컴퓨터나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그 학교가 그 강 건너 학교가 있는데 학교 아이들 중에 우리가 선별적으로 해서 방학 때 특수하게 한글 교육도 시키고 이런 종합센터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곳은 우리 저 중간에 있는 저 자매가 순이다라고 하는 자매인데 33살입니다. 저 자매가 5, 6년 전에 우리를 만나서 전도를 받고 완전히 루디아가 되어가지고 저 자매 한 사람의 힘으로 지금 저기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 한 10명 정도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전도사 한 사람이 지금 파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은 완전히 네팔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곳인데 복지센터처럼 하면서 그 마을의 중요한 중심적인 그런 일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들어가 보니까 저 마을 옆으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4차선 도로가 지금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아주 깡시골이지만 그래도 저기에서 2시간, 3시간 산으로 가는 또 길들이 있고 저까지 버스가 마을 버스가 들어가는 그런 곳이 까리까따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가 시간도 많이 들고 또 힘써서 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 방문입니다. 선교교회, 디달톡교회, 살포베시 교회, 끝당교회, 빠중교회, 멘도가이 교회 이런 교회들인데 교회를 방문해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또 이불도 주고 살도 나누어주고 저것도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것이 지금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저녁 시간에 방문해 가지고 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4가지 일들을 하고 무사히 다녀왔고요. 또 저희들이 30일 동안 있으면서 한 번도 식당에서 밥을 사 먹지 않았습니다.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호텔에다가 압력솥 갖다 놓고 인덕션도 갖다 놓고 커피포트 끓인 거 갖다 놓고 여기서 찹쌀도 한 포대 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한항공 23km인데 전세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배로 46km인데 기내에 캐리어하고 가방 짊어지고 내가 한 60km씩 해가지고 세 사람이 한 150km, 200km 가까운 짐을 가지고 가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선물과 그 다음에 먹을 거였습니다. 제가 먹을 것을 한 50만 원씩 사갔는데 올 때 그곳에 라면을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은 것이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 또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번에 경비를 사용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 경비가 다 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교회 가운데 멘도가이라는 교회가 멘도란 말은 꽃이란 말이고 가이는 동산인데 그 꽃이 피면 그 마을이 꽃이 피는 곳이라고 하는데 열악하게 거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룻밤 하면서 제가 시를 하나 쓰는 게 있는데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도가우교회. 천길 벼랑길을 넘어서 만길 줄령에 올랐으니 나무 십자가 손짓하는 마을이 열린다. 사역자는 양을 거두러 가고 흑빛 사모는 반짝이는 눈으로 우리를 맞이한다. 꿀뚝도 없는 매연자욱한 부엌에서 감자와 콩을 삶고 양푼에 옥수수 팝콘까지 만들고 방금 짜온 양젓을 데워서 저녁을 대접한다. 하나 둘 모여든 사람들 30분 찬양하고 1시간 외치고 당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괜찮다고 위로하였다. 다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사역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울었다. 캄캄한 어둠이 첩첩이 내리는 밤 우리는 교회 바닥에 자리를 깔고 침낭에 들어가 잠을 청하는데 깨어진 창문의 바람이 내 얼굴을 만진다. 새벽 닭들이 자지러지게 울었다. 어둠이 밀려가고 오지의 아침이 오고 있었다. 밤새도록 내리던 비는 진눈개비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가자, 이제 내려가자. 더 있으면 민폐가 된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토끼 벼랑길을 걸어 내렸다. 발바닥에 물집이 집히고 신은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다. 살포베시에서 오후 3시에 점심으로 라면을 나누어 먹었다. 우리는 거치지 않는 비와 자욱한 안개를 헤치고 굽이도는 흙탕길을 10시간도 더 달려서 포카라에 도착했다. 밤 1시가 훌쩍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침상에 쓰러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멘도가우는 멘도는 꽃이고 가우는 동네란 말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교 보고 끝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자기의 소망과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18세 고향 스웨덴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간 청년이 한 분 있었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지고 무작정 서부로 가는 기차의 화물칸에 들어가서 몸을 피하였는데 승무원에게 발각되어서 죽도록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강가에 쪼그리고 앉아서 강물에 비친 자기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니까 내가 살았으면 하나 차라리 저 강물에 몸을 던져버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는 구절이었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까지 인생길에 있어서 얼마나 힘차게 뛰어보았는가 그런 질문을 자기에게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나온 모든 고통이나 절망을 강물에 다 흘러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힘차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뛰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30년이 지난 후 휴 에러슨은 몬태나주의 주지사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과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휴 에런슨이 들었던 그 말씀을 고백한 주인공 바울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본문은 13장 14절에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편지 마무리 부분에서 바울은 자신의 앞으로의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명에 대한 그의 꿈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시는데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되리라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적으로 증인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리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현장에 있어서 동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천주교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종교로서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 젊은
프랑스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전도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전도지를 읽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였던 콜린이 제독이었습니다. 같은 전도지를 간호 원장이 읽고 수녀 원장이 갖다 주었습니다. 그 수녀 원장도 그 전도지를 읽고 개종했습니다. 그녀는 수도원을 뛰쳐나와서 자기의 서품을 벗어버리고 홀란드 청년과 결혼했는데 그 홀란드 청년 남편이 바로 오렌지공 월리엄이었습니다. 나중에 네덜란드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올바른 신앙의 영향력은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평신도였지만 구스네시를 전도하고 사마리아 성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빌립이 만난 구스네시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에티오피아라는 한 나라를 복음화시키는데 미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전도를 받은 후 자기 형제들과 가족을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 자신의 꿈을 말하는 것을 양 집사가 읽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소아시아를 선교지로 삼아서 20년도 더 넘게 자기의 온 몸을 던졌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이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로마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드디어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 그는 로마에서 그의 인생을 마치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되고 있었던 스바냐로 갈 계획을 세웠는데 이 스바냐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그 당시 세계 세상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던 AD 60년에서 62년 사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복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고 있지만 디모데후서나 또 목회 서신을 읽어보면 여기에서 석방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전도 여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때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기록하고 마지막 꿈이었던 스바나의 꿈을 이루고 로마 감옥에 2차 투옥되어서 거기에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그의 유언장처럼 마지막으로 쓰고 거기서 목이 잘려 순교하는 것으로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사람이 일하도록 하십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12,000 종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모르고 5,500명이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아주 가난해서 자기 이름 못 쓰는 사람이 많고 자기 나이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숫자 계산도 잘 못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인도 캘카타 정류장에서 우리 시세부 목사님들이 비하르를 갈 때 큰 술에 과일을 잔뜩 싣고 파는 남성이 있었는데 우리가 과일을 먹고 싶은 것을 주섬주섬 싸서 한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근데 돈을 내주니까 이 사람이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다른 사람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계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충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돈 주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온 세상에 가득 찬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78억 인구 가운데 기독교인이 24억입니다. 근데 그 절반은 천주교인입니다. 이래 생각해 보면 12억, 그 12억 중에 기독교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은 기독교 아닌 이단도 있습니다. 이래 보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440만 개의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6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15만 명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뉴욕에 세운 교회가 280개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한국 교회는
작년 통계로 168개국에 22,259명의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마지막 선교 사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렇게 세계 교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기독교의 시각으로 보면 밤 9시, 미국은 낮 3시, 한국은 아침 10시라고들 말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한 부족씩 맡아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시대에 선교는 일단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비전은 하나님의 소원이자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이나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동서남 아시아, 중동은 아직도 캄캄한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새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족들의 건강요. 목사님이 말합니다.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가 아픕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서 기도 제목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존재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한 부분이나 한 주제가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내용은 이 정인의 삶을 산다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기도가 없으면 어찌 보면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인이 된다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일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 생활의 실천 사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이방교회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는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서 써졌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1만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잦은 핍박과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할 때 제일 첫 자리에 선교를 놓았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부채감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방교회에 구제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방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화천 감동면에 사는 송정이, 여자 이름이지만 남자입니다. 왕년 때부터 담배를 피우고 아무 대책 없이 그래 살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생각할수록 감사한 것입니다. 뭐 감사냐? 누군가가 이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해줘가지고 나 같은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도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이 빚을 한번 갚고 죽어야 빚쟁이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V를 보거나 또 신문을 보거나 뭐 인쇄물을 보면 자꾸만 방글라데시가 눈에 자꾸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열심히 하고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고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방글라데시 우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두 딸과 사모와 그리고 그 식구 넷이 방글라데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자비랑 전도를 하고 자기가 하고 있던 하천 감동 주유소는 사람에게 세를 주고 15년 동안 섬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동면에 주유소를 팔아서 춘천에 집을 하나 사놓고 자기는 이제 티베트 선교를 하다가 인생을 마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티베트하고 달라붙은 데가 네팔이다. 네팔 가면 티베트 갈 수도 있고 그 분위기도 잘 알수 있고 가자 해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항공까지 다 끊어놓고 백신을 맞고 후유증이 생겨가지고 이틀 동안 몹시 앓았는데 온 가족이 결단코 몸가대서 못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빚진 죄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빚 갚게 해주세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고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도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되었는데 한 명도 전도를 하지 못하고 간다. 이러면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부채감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항상 생각하면서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국과 미국 교회에 큰 빚을 졌습니다. 140년 전에 영국,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토마스는 영국 사람인데 대동강에서 순교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는 미국 사람입니다. 양화진에 가면 272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묻혀 있냐?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해주기 왔다가 한국에서 병 걸려 죽고 혹은 순교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은 사람들이 그 묻혀 있습니다. 그 무덤에 표지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한국 사람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에 우리가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미지의 나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빚 갚는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선교하는 나라는 경제 성장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18세기, 19세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 세계를 무대를 하고 국력이 부강했습니다. 그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선교를 주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인구의 5%인데 세계 생산의 40%, 석유의 70%를 사용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세계 선교의 선교비 70%가 미국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집신을 신고 옷 한 벌 입고 단감병에서 4식구, 5식구가 잠자고 밥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방 한 칸에 5식구 사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엄청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놀아라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의 빚을 갚아라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선교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장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그 사람의 사업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선교의 영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충만은 영혼 구원과 선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나 선교와 관계되어 있지 않는 자기 만족적 성령 충만이나 역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도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데 쓰는 10만 원과 병원 응급실에 치료비 10만 원은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게 돈이 사용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버는 돈이 값지게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땅끝 선교를 하고 있는데 춘천교회에서도 뒤에 땅끝 선교회 헌금 봉투를 놔두고 여러분들이 헌금으로 땅끝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또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한 마리의 짐승처럼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전이 되셔서 죄의 노예로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는 것을 소원으로 삼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미얀마, 르완다, 소말리아,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네팔 같은 나라가 인구가 3천만인데 우리보다 1.5배가 큽니다. 5,000m 이상 되는 산이 50개가 있습니다. 근데 80%가 뭘 믿느냐? 힌두교를 믿습니다. 기독교는 얼마 되느냐? 극소수입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개종방지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그 기독교를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사람에게 주거나 사람들을 전도하다 걸리가 고발당하면은 영창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년에 5,900만 명이 1년에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16만 명이 세상을 떠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잠비아 같은 나라는 평균 수명이 33세입니다. 왜 그러냐? 5명 중 1명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고 다 죽는 거예요. 빨리 죽고 늦게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아이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리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에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선교하면서 살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네팔 산속에 가보니까 도대체 씻을 수가 없으니 양치질만 하고 자는 양치질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예요. 물이 있는데도 전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전기는 계속 왔다 갔다 이러고 전기불이 나가버리고, 기온은 우리보다 높은데도 불 기운이 없으니까 어스스하게 춥고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살면 잘못하면 병납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물질을 통해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 벌고 자기 자신의 가정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좁은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이 자리에 50년 넘게 우리 교회에 있었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도 썩고 냄새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저들을 구원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해야 될 일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기도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주님을 직접 만나고 삼층천의 경험을 한 그런 영적인 거인이지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림이 어디 있느냐? 프랑스에 있습니다. 프랑스의 판데온이라는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인데, 이 그림은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전쟁의 영웅들 6,000명의 얼굴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참전했던 나라의 대통령 초상화 16명이 또 그려놓은 대작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은 혼자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103명의 화가가 동원되어 가지고 4년 동안 그렸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4년 동안 리레이로 그린 그림이 판데온이라는 그림입니다. 대단한 작품입니다. 걸작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혼자서는 약합니다. 한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덩이 숯으로는 고기 한 점도 익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숯을 모아서 불을 피우면 쇠를 녹일 수가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도는 숯불에 불은 없는 풀무질이고 바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자식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가정이 새롭게 되고 일이 풀려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캄캄한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의 전폭적 기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수의 도시 예루살렘 한복판에 교회를 세우는 기적적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의 기도는 감옥문을 열었습니다. 간수장을 회개시키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은 바울과 바나바를 지명하시고 이방 선교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로부터 자기가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둘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가는 이 구제 헌금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셋째로는 로마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땅끝까지 가서 정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신자들을 자기들 방식대로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독교를, 신자들을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편집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은 기독교를 만들려고 합니다. 보혈도, 십자가도, 천국과 영생도, 제자도도 먼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비겁한 교인들은 무기력하게 야성을 잃어버리고 주저앉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복음의 물을 섞고 있습니다. 그저 편안하고 재미있는 곳으로 교회를 만들고 사람들만 많이 오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성경 지식을 가르쳐주거나 사람을 개발시키는 학교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면 만사형통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무조건 위로하고 다독이고 좋다 하는 치유의 센터도 아닙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 플러스 심리학, 예수님 플러스 철학, 예수님 플러스 교육학, 이렇게 덧칠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저가 말한 대로 십자가에 물감을 칠해서 안 되고 옷으로 장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피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원초적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한 집단을, 한 민족을 돌아서게 하는 그 일에 불씨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교회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밋밋하게 세월만 흘러가서 하나님 앞에 서면 그때 우리가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너는 어떻게 한 사람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수십만 하던 내 친구에게도 어떻게 나의 이름 한번 기쁘게 있게 전하지 못하고 왔냐고 말할 때 구원은 받겠지만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저 덴마크의 코펜하겐입니까? 노르웨이의 오슬로입니까? 아프리카의 희망봉입니까? 중국의 우르무치, 신장, 위구르입니까? 복음이 출발하였던 예루살렘 통곡의 벽을 붙잡고 울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 그것이 땅끝입니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불러 세우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땅끝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목소리가, 증인의 피 같은 간증이 필요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영원히 개척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증인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금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삶으로 증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증인은 거짓말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 사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랐다 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주님이 삶을 사셨지만 제자 한 명, 신자 한 명 생기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33세가 되었을 때, 30세 되었을 때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비로소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을 할 때, 말씀을 할 때부터 제자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이제는 말로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니고 행동으로 전할 때다, 있다고 소리합니다. 그 취지는 이해하는 바입니다만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나사렛에 살아서 제자 한 명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다가왔다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몰려들었고 제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운동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핍박의 주가 뭡니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하지 말고 혼자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예수를 말하지 않고 성경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증인은 거짓말쟁입니다. 그런 증인은 없습니다. 아무리 행동을 살아보세요. 예수님 같은 분도 30년 살아도 신자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끝없이 말하고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한 해에 특별히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는 증인으로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